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주간 아마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서도 저 밑에 지방의 불 때문에 많은 우리는 걱정을 했습니다. 어제 김정미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은 탔는데 다행히 자기 집은 안 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기가 안 들어왔었는데 전기까지 연결시켜서 이제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불이 꺼졌다가 다시 바람이 많이 불어가고 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자고 그래서 오늘 거기서 예배드리고 올라온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라가 안팎으로 안 좋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요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대적자들이 주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심지어 헤롯 왕까지 너무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패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한 주간 지상에 한 주간 있을 때 찾아가지고 모세가 써준 율법 신명기 25장 5절 6절 그 수언법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셨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성향은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였고 영적 성향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아주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가지고 너 이거 설명 잘못하면 죽는다 하는 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거기 보면 그걸 수언법이라고 그래요. 수언법이 뭐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지, 특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들이 계속 행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법이 수언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결혼 계대법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죠 있죠. 그래서 얘들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갖고 온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집에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그 마지가 결혼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런데 아기를 상속자 없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6명이 줄줄이 그 여인하고 같이 살았지만 아기를 없었다. 상속자가 없었다. 그러면 당신 말대로 부활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될 건가? 이리 묻습니다. 너무 나쁜 놈들이요. 너무 악한 놈들이요. 예수님은 아주 모욕이 아니라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해답해 줍니다. 야단치지 않고 너희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거 바꿔 말씀드리면 좀 기분 나쁘더라도 들으세요. 말씀 읽어봤냐? 성경 연구해봤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해봤냐? 너가 그거 오해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천상의 삶과 지상의 삶이 다른 것을 너 분별을 못해. 딱 맹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한 사람 서기관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사두개인들 보고 성경은 그래 안 했지만 저놈들 진짜 악한 놈들이네.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괴롭히고 있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서기관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저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가 뭐입니까?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잘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제 10년간 골수를 찔러 쪼갰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이 말씀에, 주님 말씀에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말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되지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자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말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새벽에 한 주간 내내 내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데? 너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냐? 너는 부활 믿냐?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네 부활할 것을 믿냐? 누가 네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적이 있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부활 믿습니까? 막연히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신 것도 확실히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확실해야 되고요. 섬기는 것도, 헌신도, 드리는 것도 확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고, 자신도 부활한 것을 믿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 증거 좀 대봐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가 좀 증거 좀 대봐라.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딴 데도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믿고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요, 그리고 내 부활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물쭈물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해 준 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예수님 부활도 믿고 내 부활도 믿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의 증거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배경은 아방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람은 그의 부친 아방보다도 버금갈 정도로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람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람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기 위해 가지고, 징계를 하시고 회개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을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포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짐승으로 변해집니다. 먹고 살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그래 하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서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네. 한 여인이 둘이가. 그래서 자기 자식을 먼저, 성질 급한 여자가 먼저 잡아서 먹었어요. 근데 뒷날 이제 네 자식 잡아먹자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없어, 우리 자식 어디 가버렸어. 너무너무 이게 막 눈이 이제 뒤집혀가지고 마침 왕이 지나가니까 왕한테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상을 좀 우리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28절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저 상황을 우리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한지. 또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요람은 할 수 없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건가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6장 31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우리는 여호람의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악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개하기 위해서 엘리사한테 신하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엘리사를 저주하고 있어요. 왜 저주했냐면요, 그동안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감동 주시면 왕이여,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 올라옵니다. 크게 군사 대비해 주세요. 대비하세요. 그러면 백성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줘서, 이번에는 엘리야가 이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 기간이 심각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말이요, 엘리야를 갖다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아닙니까? 요람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왔으면,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런 비극적인 진짜 참혹한 이 상황이 왔으면 먼저 말이요,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이든지 아니면 심판이든지 상관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쭈봐야 했어요. 근데 여쭈보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래 됐다고 하는 말씀 보십시오.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당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심각한 혹독한 기근은 아사 직전에 있는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상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위기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49절로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로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게 사는 길이요. 하나님, 저 가난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섬기고 드리고 헌신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고통에서도 해방해 주시고 위로에서도 해방 주시고 소망을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해 주시겠다.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불 좀 꺼주라고, 비 좀 내려주라고 기도 다 안 했어요? 다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기도한 애가 하나 있었다, 요번에. 그래갖고 이 애가 기도를 해서, 저도 놀랐어요. 깜짝 놀래게 제가 그날 늦게 들어갔거든요, 집으로. 10시쯤 들어갔는데 9시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때 시간이 모르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 전국의 어느 곳에 말이야, 많이 다 기도하는지 조그만 꼬마 여자애가 기도해서 비가 온다고 응답해 준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말이요, 요람이 파견한 장관은 못 믿어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때 그 왕의 손에 왕이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그 신하, 그 장관, 왕한테는 신뢰를 받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뭐 하면? 하늘에서 뭘 낸다고? 창을 낸들 그런 일이 났겠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그래서 네 눈으로 엘리사는 똑똑히 볼 건데 너는 그 음식 못 먹고 죽어. 요람 왕이 보낸 장관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비참한 최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도 없다는 거, 헤어나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의 고통에서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하시지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100배, 60, 30배 결실을 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주부에 보게 되면 그렇게 해놔놨습니다. 뒤에다 옆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구원의 은총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하지만 그 기쁜 소식이 들어갈 때는 침묵하지 않고 막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 당시 아람 왕 침공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 상황이 어떤지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는 일반 사람과 같이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났어요. 부모로부터 친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게 쫓겨났어요. 더군다나 성 안이 기근에 시달려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겠어. 그래서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 사람들의 판단이 3개였어요. 하나는 성으로 들어가봤자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봤자 죽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앉아있어도 죽어. 차라리 이럴 때에 뭐 하자는 거예요? 아람에서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그들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일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게 되지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신앙에는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질병에서 치유받습니다. 가난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버림당한 슬픔에서 매여있지 않고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거든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된 신앙 결단을 내리면 뒤집어 놓습니다. 그 상황을 뒤집어 놔요. 계속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우리 목사님 손자 하나가 저 문자가 계속 푹푹 들어와서 보니까 손자 하나가 이 신장에 말이에요 혹이 너무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신장에 혹이 너무 큰 게 있어가지고 애가 그냥 푹 쓰러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저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매일 공부는 하지 않고 뭐만 오락만 하고 말이야. 매일 제대로 음식도 안 먹고 그냥 나쁜 것만 먹고 그러다가 불량식품만 먹다가 너 그리 됐다고 그리 했더만은 병원에 보니까 이 아이 신장에 너무 큰 혹이 있어서 이것을 떼내도 우리 지금 현재 어르신의 상황으로서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안 떼내면 죽으니까 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야단이 나가지고 법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으니까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러는 거는요, 오늘 예배 시간에 강구해서 걔 이름이 백오뉴입니다. 백오뉴인데 오뉴 수술을 해서 부작용도 없이 깨끗하게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외기 때가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자,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냐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이 네 사람이 말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네. 군인이 아람 군대 군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미 누가 손을 써놨어요? 하나님이 손을 썼어요. 누구 구원해 주시려고? 그 4명도 구원해 주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려고 지금 그 아람 군사들 귀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엄청난 군대, 연합 군대를 갖다 용병대를 사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사는 길은 뭐라고 해요? 지금 도망쳐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놔놓고 다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는 이제 포위되어 있던 그 군사들 물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두고 간 전투 양식, 그걸 가지고 아사키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말이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 먹을 게 천지요. 그래서 막 훔치는 거예요. 지금 감추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저거 누구 모습 가서? 아유, 그래도 다 하네. 저거 다 우리 모습 아니요? 딱 우리 모습이요. 지금 하나님께 먹고 마시고 감추기에 바쁜 이 4사람의 나병 환자를 감동시키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세요. 굶주림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지금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기 막 욕심을 채우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은 무슨 날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거요, 영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심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근데 당시 상황적으로 어떠냐면요, 지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가 왔다.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서 전해야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자기 것들을 헛견하고 그 많은 걸 자기 걸 다 채울 거라고. 근데 그러다 생각하니까 이게 틀렸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뭐 한다고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서 알리자 합니다. 여러분, 깊은 소식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화가 있기 때문에 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사람은요, 가족, 친지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안 돌보셔서 국가에서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보면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도움 분들도 많아요. 비신자들 중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데 당시 말이요, 이 네 사람들을 손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손에 비신자들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비신자의 생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핍박할지라도, 혹시 정말 저 사람에게는 복음 모자라 그럴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죽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살려놓고 봐야 돼요. 죽는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일,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습니다. 믿습니까? 땅의 시민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아주 책 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 세금을 가이사한테 받게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도 해야 되고 지상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내 욕심만 채우려 하지 말고 이제는요, 나누고 베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삶으로도 전하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믿음에서 이제는 한쪽 손에는 뭘 들고? 성경 말씀을 들고, 한쪽 손에는 뭘 들고? 땅을 들고 나가라. 그래야 균형 잡히게 복음을 전한다. 너무 옳은 말씀이었어요. 너무 옳은 말씀이었어요. 그 지금 선교지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거기서 쌀을 좀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보내주서 쌀 좀 살 수 있게끔 보내주세요. 그런데 쌀은 보내지 말고 뭘 보내줘? 어째 그리 잘해요? 쌀 가온 거기서 쌀 사줄 거니까 돈만 보내주세요. 우리가 쌀 보내주겠습니다. 곳곳에서 힘들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셔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전해야 되냐? 물론 빵도 줘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 이 시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선포해야 되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강고 나왔어요. 김진난 집사님은 수요일하고 금요 심야 예배 와가지고 피아노를 칩니다. 오늘 오신다 그랬는데 오셨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너무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보니까 하엘도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큰 혹이 있어. 너무 큰 혹이 있어. 그래서 이 큰 혹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제거하게 되지만 너무 커가지고 폐를
복귀를 해야 돼요. 너무 혹이 커가지고 또 그냥 낼 수가 없어가지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피가 또 특별한 피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RH-O형이요. 혹여 우리 중에도 있고 다른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이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혈액원에다 부탁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수술이다 보니까 피가 많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젊은 애가 하나 피가 모자라서 큰일 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피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혈액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아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저 혈액을 못 씁니다. 못 제공해 줍니다. 피가 탁탁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피가 너무 막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뺄 때를 빼십시오 해가지고 다 아주 많이 뺐어요. 빼가지고 피가 너무 막다 했어요. 그러면 저 부탁 하나 합시다. 이 피하고 내 피하고 뭐 안 됐지만 저 애 수술 받은 애가 필요한 피하고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이가 수술 잘 먹고 회복해서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회복해서 나중에 왔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딸 수술 잘 받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피는 나누면 또 하나님 금방 채워주십니다. 금방 채워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몸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딸 맞아. 이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서서 찬양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같이 부릅니다. 올려줘야 됩니다. 저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수만 내 안에 주만 하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난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주의 예수 우리가 날 부르셔서 저랑 기대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사람이야.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극한 상, 어떤 상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 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